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제자도 몇 번째 시간이에요? 8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나왔던 분들은 이 제자도 8번째 시간, 그동안 무엇을 우리가 함께 해왔는지 제가 복귀하고 나서 이제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나눴던 제자도 시리즈인데,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 함께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 신앙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원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4주간 나누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고, 우리의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읽기라는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그래서 말씀 읽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양식을 잘 드시고 오셨나요? 또 이 시간 하나님 양식을 맛있게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5가지 이야기했죠.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방식을 맨 처음에 뭐예요? 듣기, 그죠? 듣기. 그다음 2번째는 읽기. 그다음 3번째는 연구하기. 4번째는 암송하기. 5번째는 묵상하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새길 때에 먼저는 귀로 들어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살펴봐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여서 외워야 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이것이 그냥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그냥 글자 문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나서 나를 사로잡고 나의 삶을 채우고 내 가운데 역사하여서 말씀이 살아나는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무엇보다도 누굴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내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내 어떤 그런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나누는데,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제 2번째 기도하기. 네. 8번째 기도하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영어로 prayer죠. prayer. 그래서 기도하기. 이 기도와 관련된 찬양이 하나 있는데 먼저 찬양 같이 나누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주여 이 시간 주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런 곡인데 제가 한번 불러보고 2번째는 좀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어렵지 않죠? 해볼까요?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나를 바꿔주소서. 처음 들어본 노래죠. 이 노래는 좀 분위기가 어느 나라 같아요? 일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만큼 많지는 않지만 되게 적은 숫자인데 일본에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일본 사람이 지은 노래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우리랑 좀 다르다. 근데 뭔가 근데 그 간절함, 이렇게 기도에 대한,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을 주십시오. 주의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 주십시오. 나를 바꿔 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그런 노래인데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 사람이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세봉적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하는 정말 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매 예배 때마다 또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각자의 처지 골방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늘 기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자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인 거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말씀은 그 핵심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죠? 이게 상호작용.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고, 이게 제자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지 뮬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께서 그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래서 이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수단,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중등부,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중등부 대표 기도할 때 막 떨린 가운데 막 했던, 그걸 제가 언제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그 시절만 해도 기도를 잘 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어떻게 막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도를 정말 멋지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그렇지,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만 제 입술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등부에 가가지고 어느 주에 이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니까 제가 대표 기도할 순서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다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읽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눈을 뜨고 보고 읽냐?
나는 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문을 썼어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온갖 머리를 굴려가지고 기도문을 그럴듯하게 딱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써놓고는 이제 그것을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데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래도 좀 머리가 있고 이렇게 뭐 외우면 잘, 근데 제가 써놓고도 제가 쓴 게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해야죠. 그래가지고 막 제가 써놓은 그 기도문을 외우고 또 외우고 막 교회를 가면서까지도 외우고 계속 외워가지고 겨우 어떻게 외울 수 있는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딱 제 순서가 돼서 뭐 허준 형제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이제 제가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엔 술술 이렇게 외운 대로 이렇게 하다가 거의 3분의 2쯤 갔는데 갑자기 딱 막혀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압니다. 겪어봤어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저희 그 교회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다 착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하겠지 하고는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주는데 제가 느끼기에 30초, 1분, 2분 시간이 끝도 없는 시간이 가는데 저 가만히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있는데 다들 기다리고 참다가 이제 웅성웅성하게 뭔 일이 났냐고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진짜 큰일 났다 하다가 그러다 겨우겨우 어떻게 생각이 났는지 어쨌는지 막 대충 어떻게 다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혼자 앉아버린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앉아버렸어요. 남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이게 이제 저한테 큰 거였겠죠. 그래서 그게 저의 첫 번째 대표 기도의 추억인데 정말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걸 배운 거죠.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이렇게 뽐내려고 남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내 솔직한 마음을 진솔하게 그대로 구하는 게 기도인데 이렇게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이렇게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그게 엄청난 망신을 당한 그런 일을 제가 기도를 통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교훈을 배운 거죠. 그죠? 여러분 중에 뭐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세요? 뭐 대표 기도하다 갑자기 막혀가지고 좀 그런 경우들 더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 달달달 외워가지고 갔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써놓고도.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뭐 어렵고 막 대단한 뭐 종교 용어를 써가지고 신실한 표를 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내 마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몇 마디라 할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기도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뭐 부족해도 좋아요. 부족해도 좋고 엉터리 같아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마음을 내놓는 것 그것이 기도구나라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을 뿐더러 또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또한 경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 기도를 통해 승리를 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버텨온 게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고 부르짖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수많은 위기들 정말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 기가 막혀 돌아보면 책을 쓰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런 일이 이렇게도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그런 것들이 기가 막혀.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어둠과의 싸움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거짓과 싸우고 있는 불의와 싸우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괴계와 우리는 싸우고 정말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풍조와 물질주의와 모든 그런 탐욕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청렴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의를 추구해야 되고 빛의 방법으로 정말 법을 지키면서 우리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싸우니까 우리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 여기 있는 나는 얼마나 작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내가, 이렇게 작은 우리가 그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온 세상을 다스리신 그분께 직통으로 우리가 대화하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 그렇게 오해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기도는 어떤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다. 그죠? 그냥 인격 수양을 위해서 도 닦으면서 눈 감고 이렇게 무슨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명상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 자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무엇이 아니냐? 나의 욕망과 욕구를 표출하는, 그것을 투영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욕심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냥 그걸 이루려고 세상에 기도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죠? 뭐 100일 기도면 뭐 정화수를 떠놓고도 우리 선조들도 기도했고, 수많은 우상들에 가서 기도하고 빌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기복적인 게 다 뭐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내 이기적인 어떤 성공과 부자 되는 것과 그냥 건강과 무병장수와 그런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그 우상을 이용하는 거지.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크게 잘못이 된 거죠. 그죠? 또한 기도는 무엇이 아니냐? 어떤 종교적인 말들을 많이 늘어놓으면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문을 계속 자기 암시 막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천번만번 하면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냥 자기 암시를 하거나 주문을 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말하는 게 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막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서로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면서 주고받는 것이 대화인데, 이렇게 대화하면 이 사람은 지금 나랑 대화하는 게 맞아? 나를 코앞에 두고 자기 혼자 얘기하는 그럴 땐 참 되게 섭섭하잖아요. 뭐야, 나는 꼬다놓은 보리자리야 뭐야.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막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그죠?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기도를 그냥 우리의 말만 막 쏟아놓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봐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대화라고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조이도 스님이 이제 그런 책 썼는데, 뭐 꼭 무슨 방법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요이 땅 해가지고 내 말만 막 하나님께 막 늘어놓고 내 말 다 했으니까 끝! 딱 이렇게 닫아버리면 하나님, 야, 너만 할 말 있냐?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듣기도 해야 돼. 기도한다. 우리의 것을 아뢰는 게 기도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뭐 그게 막 명확하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건 아주 드물지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게 들려주십시오. 구하고 나아가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뭔가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는 참선이나 명상도 아니요 분명한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단순히 내 욕망과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표출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말들을 늘어놓거나 의미 없는 말을 중언부언하면서 반복한 주문을 외는 그런 게 아니라 대화이고 사귐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아내랑 요즘은 그런 시간을 잘 못 가져요. 이렇게 아이들 뒤치다꺼리하고 사역하고 막 바쁘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대화가 깊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거의 막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대화를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만 이야기를 서로 다 같이 하는데, 그때 친밀함, 함께 서로 정말 그 대화를 깊이 나눌 때 부부가 온전히 하나인 것을,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정말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정말 서로에게 무언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함께 된다는 그런 기가 막힌 경험을 다른 걸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자녀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속상했던 거, 기뻤던 거,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주기도 하고 또 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거의 밤을 샐 정도로 이렇게 대화를 하죠. 그때는 참 정말 충이랑 정말 깊은 그런 연합함의 그런 깊은 걸 느끼는데, 근데 아쉽게도 요즘은 막 아이들 지지작거리에 바쁘고 막 또 사역하고 막 이러느라고 그런 시간을 잘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막 바쁘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머물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질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온전케 되는, 그러니까 아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새 사람이 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화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죠. 내 기도를 들으신 그분을, 그래서 제가 시편을 나눈 걸 예레미야서로 보죠. 주께서, 뭐 주님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그런 거에 많은 부분이 실제 원어는 뭐라고요? You, 당신, 당신이 당신.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당신 그러면 3인칭 극존칭에 당신을 쓰고 2인칭에는 당신 그러면 막 싸우자고 하는 걸로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대라고, 하나님께 그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주께서, 주님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로드, 그러니까 진짜 주님도 주로 번역했지만 당신이라는 뜻, 그러니까 당신도 주로 많이 번역.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막 주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3인칭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가 돼버리는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께 내가 지금 이 말을 아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람 만나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현장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는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만 그 기도가 유효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전달해 줘야만 그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했는데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건 어떤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건 되나 안 되나? 궁금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성자 예수님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성령님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때로는 성자 예수님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성령님하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 중보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기도의 대상이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걸 돕는 분, 중보해 주시는 분, 이런 복합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막 어디다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리 못났어도 자식은 부모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남의 자식이 와가지고 우리 부모한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가능합니까?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친구 아들 이렇게 그렇지 진짜 자녀가 아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면 누가 행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의 현장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다 기도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일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이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아무리 억만 검을 쌓아놓고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못해요. 아무리 뭐 박사회가 뭐 5개 6개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꿈에도 할 수 없는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든지 아침에 눈을 떠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자리에도 화장실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언제든지 기도해요. 아버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플 때도 정말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금 필요한 그 필요와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언제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죠? 특별한 시간에 뭐 이렇게 금요 기도회 같은 때, 새벽 기도 때 또는 시간을 정하고, 이전에 제가 있었던 이수역에 있는 그 교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여가지고 새벽 기도회만 있는 게 아니라 정오 기도회가 있고 매일 9시 기도회가 있고, 아이고 사역자들 죽어났습니다. 돌아가면서 정오에도 기도회 인도해야 되고 9시에도 기도회 인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정말 그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때를 정해놓고 기도 시간에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도 때를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작정을 하고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언제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 옛날을 돌아보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재수하던 시절에 제가 종로학원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종로 기숙사가 지금 대우빌딩 아세요? 서울역에 대우빌딩 좀 더 저쪽 좀 삼각지 쪽으로 좀 거기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종로 학원은 서대문 쪽으로 가는 그쪽 편에, 서울역에 서대문 쪽으로 가는 그쪽에 종로 학원이 있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숙사에서 나와서 서울역을 지나서 학원까지 갔다가 밤에 이제 학원에서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는, 그렇게 재수 생활을 했는데, 근데 참 제가 많이 충만했었나 봐요.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기도를 했었나 봐요.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서 이제 학원에 기숙사를 나서 가지고 학원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저희 같은 방 친구가 저보다 좀 뒤에 뒤따라와서는 저를 딱 부르더니 묻는 거예요. 야, 근데 너 옆에 있는 아저씨 누구야? 그래서, 뭐? 그랬더니 너 옆에 있는 아저씨랑 계속 얘기하면서 가던데?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면, 근데 제가 뭐 하고 갔어요? 하나님께 이렇고 저렇고 기도하는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옆에 어떤 아저씨가 나란히 좀 비슷하게 걸어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보기에는 어떤 모르는 아저씨랑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옆에 있는 아저씨랑 얘기하면서 갔는데 누구야? 그런데 그 아저씨 나 모르잖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어땠겠어요? 하나님 들켰네요. 하나님 들켰네요. 하면서도 네, 그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길을 왔는데, 제 친구는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랑 제가 대화하면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 떠오르는 에피소드는, 이제 군대도 갔다 와서 이제 신대원을 가기 전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쪽 넘어가면 그 어디죠? 고시촌 녹두거리 있죠? 아시죠? 녹두거리 그쪽에 그때 하숙이었는지 자취였는지 아무튼 방을 얻어가지고 4학년 마지막 학기 무렵을 이제 지나고 있을 때였는데, 뭐 이렇게 그냥 우리 전사님이 이번에 새로 독립했지만 이렇게 방에 있으면서 뭐 기도하면서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도서관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딱 나서는데, 제가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다녀올게요. 딱 무의식 중에 하나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해놓고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 집안에만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한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듯이 제가 정말 너무 무의식적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나서면서 딱 그렇게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놓고도 하나님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참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인데 마치 그 집안에 부모님 남아있는 것처럼 제가 학교 다녀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그랬네요 이러면서 참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린 거는,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대화하고 묻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지금 오히려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정말 그때처럼 순수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서운하시겠다.
좀 삐지시진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언제 기도하느냐?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무슨 격식을 차리고 뭐 옷을 다 갖춰 입고 단위에 올라서서만 기도하는 그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가장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들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아프냐, 딸아 많이 힘드냐, 그러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것들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기도하는 것 좋지, 중요하지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할 때 역시 손가락 5손가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손을 모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두 손을 모을 때 이렇게 그럴 때 5손가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 있는 기도를 위해서 첫 번째로 찬양, 그리고 고백, 감사, 중보, 간구, 이렇게 5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찬양을 그냥 요식행위로 지나가기 싫어요. 그냥 거룩하고 전능하신 뭐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그냥 그다음 막 내 할 말 막 해버릴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예배할 때도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때 정말 어쩌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위엄과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이렇게 알아봐주고 인정을 하고 대화가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그냥 내 용건만 꺼내서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속상할 때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 부모한테 와서 뭐 해주세요 그러는데, 부모한테 왔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냥 이러면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주긴 해줘도 얘가 지금 그냥 나를 무슨 자판기로 하나 이렇게 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찬양이라는 건 먼저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서 그분을 인식하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내게 없어서는 안 돼.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시련과 나를 구원해 주신 분도 당신이시고 정말 높임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둘도 당신에 비교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입이 아픈 걸까요? 그 고백을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분이 누군지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 자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기 있는 조그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하나님께 찬양.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시작해서 처음부터까지 찬양만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죄의 고백이라고 해서 고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는 누구냐? 죄인이죠, 죄인. 마치 내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의인인 것, 내가 그냥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내가 아무 문제 없는 정말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오늘 하루를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것들, 나의 죄와 허물과 제가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그게 기도 가운데 회개죠. 회개. 그죠? 그러할 때에 제대로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자리가.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거죠. 사실 내가 하나님께 이걸 구할 수도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이게 바로 회개, 고백의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죠. 감사.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 가족이며 건강이며 삶이며 오늘 하루의 매 순간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내가 이 세봉천교회 같은 지체가 된 것,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아직 운전해서 교회까지 올 수 있다는 것, 아직 걸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지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뭐가 감사가, 감사. 잊어버렸던 감사가 기도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거리들도 다시 되새겨보면 감사일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통해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중보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다른 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나의 형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아픈 환우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 연세 많은 분들, 그러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들의 필요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때 뭘 해요? 중보 기도를 하게. 중보.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난다면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자신의 필요를 솔직하게 그분께 드러내는 거죠. 아까 제가 아파요. 제가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돈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나의 필요와 그런 것들을 그분께 솔직하게 구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간구는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거나 욕심을 따라 구하면 안 되겠죠. 그죠? 과도한 욕심, 정욕, 권력욕 이런 것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기 위한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실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섯 손가락,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중보와 간구,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보면 어떤 것들이 빠져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어떤 것들은 너무 크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은 내가 균형 면에서 너무 기도가 편협한 기도를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 그래서 모든 기도에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구나, 기도하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얘기한 첫 번째, 거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거 암송하고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내 안에서 흐르고 있으면 그 말씀을 꺼내 가지고 딱 내놓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딱 하나님 말씀을 내놓고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이것을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구하라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속으로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 생각하는 걸 기도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직접 구체적으로 구하는 액션, 그 실천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구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으라.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하라. 믿고, 의심하면서 긴가민가 될까 말까, 하나님이 하실 걸 의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불안함 가운데 막 반신반의하면서 일단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렇지만 뭐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전혀 믿음 없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기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거는,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어떤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 요구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눈에 보일랑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산을 옮긴다고. 산을, 그렇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큰 대단한 엄청난 그런 크기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만 할지라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기도, 그걸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 자신에게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 내 자신부터가 변화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 리차드 포스터가 기도라는 아주 그런 고전과 같은 책을 쓰기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르짖지 않은 기도, 통성기도, 통성기도. 반대로 침묵기도도 있어요. 침묵기도. 그리고 대표로 하는 기도도 있냐면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 개인기도, 일상기도도 있고, 뭐 새벽기도, 묵상기도, 방언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기도의 칼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에게 익숙한 게 있죠, 그죠? 방언 기도하는 게 좋은 분도 있고, 부르짖는 게 좋은 분도 있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게 좋은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마다 은혜의 통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사람마다 은혜의 통로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꼭 획일적으로 내가 선호하는 그 방식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막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왜 안 부르짖는가 이럴 수 있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가,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그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나 하나님 만나주는 방식들이 있는 건데, 근데 그걸 획일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왜 나는 저렇게 기도 못할까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은 여러 방식.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도 큰 소리로 할 때도 있고, 작은 소리 할 때도 있고, 웃으면서 할 때도 있고, 울면서 할 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뭐 다 섭렵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한 가지 성향으로 치우쳐 있다면 다른 면들도 이렇게 훈련을 해보는 것들도 사실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르짖기만 했다면 침묵 가운데 그분 앞에 머물러 보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또 사모함으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 그런 이제 방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대화 나눔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의 깊이와 양을 쌓아가는 것, 그 사람이 이제 기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전에 제가 같이 나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그것이 가장 최고의 모범이 아닙니까? 또 예수님의 기도 생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예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음을 아까 불렀던 그 노래를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나를 채워주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나를 바꿔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에 대해 함께 나눴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대화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